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교육부 교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경일여고 교목으로 심우하시는 송병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많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인사동 북촌도 가보고 부산 해운대도 가보고 하다가 참 좋은데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서 계획에도 없이 충청도 어느 시골 면 소재지에 한번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자 시골에 이발소를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한국이 아무리 교육열이 높다 한들 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연 영어가 될까 고민하면서 뭐 안 되면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발소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머리가 허연 백발의 이발사 노인 이발사께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와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교육이 뛰어나다 그러지만 이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께서 유창하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What see you? 뭘 보냐? 옛날 이발소는 온통 벽이 뭐죠? 거울이죠. 그래서 What see you 하길래 mirror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계산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렸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저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이발사하고 그 손님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손님 오시니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난데없이 밀어달라 그러니까 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뭘 보냐고 물으니까 보이는 대로 거울 보인다고 밀어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잘못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뭐가 문제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지금 처처에서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경일여고라는 학교의 교목입니다. 경일여고는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3월 2일 날 개학해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한테 소개하죠. 칠판에다가 크게 교목 송병준 목사라고 쓰면 요즘 애들은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해야 될 말하고 밖으로 뱉을 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해요. 교목 쓰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인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은행나무하고 저하고 둘이가 교목입니다. 라이벌이죠. 설명합니다. 얘들아, 군에서 일하는 목사를 군목이라 그러고 경찰에서 일하는 목사를 경목이라 그러고 나처럼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런다. 그럼 그 다음 말이 충격입니다. 목사가 뭐예요? 이리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를 가는 게 정상입니다. 친구 초청주의를 하고 문학의 밤 하고 성경학교 하고 뭐 이러면 지가 인간관계가 정상이면 한두 번은 가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가면 청소년 시절 하면은 그래도 한 20번 정도 가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대충 교회 가면 눈치껏 아는 게 있죠. 교회에서 제일 짱인 사람을 목사라 하더라. 교회에서 할아버지를 장로라 부르고 할머니를 권사라 부르고 젊은 사람들 엄마 아빠 또래를 전부 다 집을 사라고 집사라 부르더라. 눈치껏 압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집사 그러면 뭐 키우는 사람? 그렇죠. 100% 요즘 애들은 집사 그러면 집에 고양이 키우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은 집사라는 단어가 이중국적 언어예요.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또래 친구분들을 다 집사라 부르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진 거죠. 저는 오랫도록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하다가 학교로 부름받아서 갔는데 학교로 부름받을 때 2008년도였거든요.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때 전교생이 1200명이었는데 1200명 전부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쇼부를 쳐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더 많으니까 어른 예배 같이 교육관 가시고 우리가 본당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회에서 사역할 땐 몰랐는데 학교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한 달 만에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내가 교회에서 보던 그놈들이 아니에요. 같은 애들인데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애하고 같은 인간인데 주일날에는 그렇게 애가 귀엽고 착하고 귀하고 축복할 만한데 이놈이 하루만 지나서 학교에 갔다 놓으니까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이름은 한나, 주은이, 예은이, 하람이, 예승이, 은혜, 지혜인데 이름은 빼박 교회인데 입만 열면 10원짜리 욕이 나오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 충격인 건 욕하고 말고 문제가 욕은 다 합니다. 여러분 집 애들 욕할게요, 안 할게요? 한다고 믿으시는 게 아민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청소년이 97% 욕을 한답니다. 그러면 꼭 부모들이 우리 애는 3%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학교에서 확인한 바로는 진짜 양심에 걸고 욕 안 한다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만 내가 이제 몇 명 못 봤는데 대부분 애들은 어떤 애인 줄 압니까? 제 기대로 봐서는 목사님 딸이거나 장로님 손녀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욕 안 한다고 자타공인 받는 애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는 아닌데 성격이 너무너무 소심해가지고 거의 말 안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단 겉으로 욕은 안 해요. 그거 빼고는 다 합니다. 한나도 욕을 하고 드보라도 욕을 하고 하람이, 예은이, 지혜, 은혜 전부 다 욕을 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욕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구별됨이 1도 없다는 게 목적이에요. 전부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사고 넓은 평수 아파트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걸 갖고 싶다. 명품 백도 갖고 싶고 그게 걔들의 순수한 목적이고 그러면 걔들 삶 가운데 예수가 언제 필요하냐.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간혹 한계를 만날 때 있거든요. 그때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모의고사 했었는데 시험 감독 가다 보면 간혹 혼자 막 고민하다가 조용하게 시험 여백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끊고 볼펜을 딱 세운 다음에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3분 하면 4번인데 모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탁 하니까 3번으로 넘어가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탁 또 3번 넘어가요. 주여 3세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4번 적죠. 정답은 처음부터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즘 청소년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딱 맞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예. 램프의 요정 지니. 알라딘이 힘든 문제 있을 때 램프를 문지르면 파란색의 지니가 나타나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니가 갑입니까? 알라딘이 갑입니까? 문제가 어렵죠. 둘 중에 하나인데 지니가 갑이에요? 알라딘이 갑이에요? 알라딘이 누구고 지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애매한데 알라딘이 갑입니다. 그런데 지니가 능력자입니까? 알라딘이 능력자입니까? 그렇죠. 이제 좀 돼가네요. 지니가 능력이 많은데 갑은 알라딘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딱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할 때 주님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간혹 안 될 때 있거든요. 힘 빠질 때 있고 버거울 때 있을 때 그때 급하게 이렇게 문질러요. 요것만 올라가면 내가 한 등급이 올라가고 요것만 하나 더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좀 도와달라고. 능력 많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계시란 거예요. 언제 부릅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잖아요.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님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 주님을 대하는 꼴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은 이름만 주님이지 그냥 지인입니다. 지인이. 학교에서 요즘은 청소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간혹 이제 매점 앞에서 애들이 뭐 과자 봉지 먹고 군데군데 쓰레기통이 있는데 애들이 그게 안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뜯어가지고 비닐을 그냥 앞에 버려요. 그 내가 불러가지고 얘들아 그 쓰레기통 옆에 있는데 좀 넣지 왜 바닥에 버리냐 하니까 애들이 뭐 아 죄송해요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마다 말하니까 애들 말로 빡쳐가지고 한 번은 그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하면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똑똑하죠? 논리적이죠? 근데 못됐어요. 한 번은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점 앞에 쓰레기가 낭자한데 그거 가지고 제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그림이 뭐겠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 때 일반적인 상식인데 내가 막 청소하니까 애들이 나를 빙 둘러서더니만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지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는데 내가 어른도 눈치를 주면 제가 인사해야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그 제가 먼저 합니다. 안녕? 이러면 받아주면 다행인데 내가 안녕 했는데 이래 보고 지나가요. 그런 케이스 꽤 있습니다. 요즘은 인사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해 보니까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참 깝깝하죠. 야, 저런 놈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사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한 애가 반에서 통 수업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는 쌤마다 너 왜 그래? 말동을 계속 울어요. 그게 담임에게 알려졌고 담임이 상담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얘 좀 상담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불러가지고 뭔 일이냐 말을 안 해요. 제가 잘하는 게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웃기는 겁니다. 계속 웃겼습니다. 얘는 울다가 웃기니까 자기가 난감해진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가 내 방에 있던 음식 과자도 막 내주고 이러면서 막 웃기니까 애가 막 울다가 웃다가 난감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보고 막 하지 말아요. 짱나요. 웃기지 마요. 막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계속 처먹어라. 하면서 계속 웃어요.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풀리니까 이렇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집에 엄마 아빠가 본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자기가 고1이고 중학교 2학년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늘 집에서 싸운답니다. 다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세게 싸워요. 급기야 아버지가 밖에 가서 여친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갈라서자. 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인생의 실수가 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만만찮아요. 니만 여친이나 나도 남친 있다 해가지고 엄마도 남친을 만들어 왔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갈라서자 된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났어요. 갈라서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갈라서는데 집은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하고 다 되는데 누가 문제예요? 애들이 문제예요. 근데 하는 말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주 하죠? 저만 합니까? 혹시 하더라도 그 집에서 싸울 것 같으면 안방에 가서 이불 덮어쓰고 수화로 조용하게 싸웠어요. 너 죽인다, 뭐 눈을 뽑겠다 이렇게 하지. 거실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과음 지르면요, 그 독이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부모들이 그랬어요. 거실에서 갈라서자. 아는 네가 키하라. 뭐 내가 낳았나? 내 새끼가 네가 키하라. 내 혼자 낳았나? 네가 키하라. 이거를 이 방에 남동생 중학교 2학년, 이 방에 누나 고등학교 1학년이 듣고 있는데 얘들이 그 말 듣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교 와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국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이런 시간에도 내 창밖 보고 우는 거예요. 지 인생이 갑갑해가지고. 그거를 내 앞에서 펑펑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떡합니까? 이름이 미희였는데, 미희야. 목사님 미안하다.
내가 너 것만 갖고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책임감 느끼고 미안하다. 내가 마음 같으면 니를 내 딸로 입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집에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양할 여론은 안 되고 부탁 하나 하자. 너는 제발 잘 살아라. 너는 제발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고 안정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저런 거 반복하지 마라. 너 이번에 보고 배우고 원망하지 말고 잘 배워가지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너는 잘 살아라. 내가 너 기도해도 되겠나? 걔가 불교 신자인데 그럴 때는 다 기도 받습니다. 펑펑 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졸업하고 취업해서 나중에 그 회사 좋은 사람 만나가 지금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다음 세대가 보면 이런 놈들이 참 질도 떨어지고 인성도 안 되는 것 같고 지밖에 모르고 엉망진창 같아요. 근데 그놈들의 삶에 속을 들다 보면 그렇게 된 게 이놈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들에게 독소를 뿜어놓는 부모 탓, 어른 탓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세 세대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즘 애들 보면 모세란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란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때 태어났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스리는데 예나 지금이나 잘 살면 애를 안 낳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애를 안 놓고 교양 있게 하나 둘로 하겠는데 히브리 노예들은 막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인구가 역전되겠어요. 그래서 지배 어떤 철학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애를 너무 많이 놓으니까 이제 산하 제한을 하자. 그래서 파라오가 법으로 모든 산부인과에서 불러가지고 애 못 놓게 해라. 특별히 얘들은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순혈주의니까 한쪽 성만 무너뜨립니다. 여자는 놔두고 남자 태어나면 다 그냥 죽여버려라.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왜? 왕명이니까. 합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모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애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태교할 때 기도할 때 요즘 같으면 이 아이가 좋은 시대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당시에는 10달 동안 내내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확률 반반인데 남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제발 여자 태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도 무심하시지 태어나 보니까 무심해요. 남자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남자 태어나네 할 수 없다.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숨어 키웠는데 목숨 걸고 키웠는데 이 애가 눈치 없이 석 달 되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커요. 빽빽 울어요. 지가 살 같으면 깐나내려 100일밖에 안 된 깐나내려도 막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우니까 엄마 아빠가 감당을 못해요. 걸렸다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다음에 애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누나 보고 네 동생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봐라. 보세요. 그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보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 2절 가사가 딱 맞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순간에 천륜이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도 모세를 놓기 싫었지만 놓았습니다.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는 게 다입니다. 나일강에 악어도 울거리고 혹시나 이 상자가 전복되면 꼼짝없이 죽어요. 근데 감사한 건 부모도 버렸고 자기 식구도 버렸지만 주님이 안 버리시니까 애가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애가 얼마나 낙태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조사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늘 신고에 잡히니까 괜찮은데 그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47만 명. 이때만 해도 괜찮았죠. 근데 그때 고려대학교 김혜중 박사팀에서 조사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명으로 출발했다가 못 태어나고 중간에 낙태되는 사람 통계가 무려 3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공식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엄연하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 낙태는 다 불법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까? 낙태반대 연합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에 하면
우리나라는 한 해에 한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공식 기록은 35만이고 비공식은 150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 해 30만도 안 태어나죠. 그런데 150만 그러면 하루에 4,500명, 1분에 3명, 해마다 대전광역시 인구 하나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한 해에 160만 건이 낙태된답니다. 인구가 3억입니다. 우리는 5천만에 150만 건입니다. 20세기, 21세기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예.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부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다. 애 그만 낳아라. 그래가지고 1973년도 4년도에 모자보건법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애 많이 태어나면 의료보험도 안 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마치 그 옛날에 3,500년 전에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놓으면 다 죽이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법으로 애 놓지 마라, 애 놓지 마라, 애 많이 놓으면 미개인이고 적게 낳아야 교양인이다 라고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나 지금이나 두꺼운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이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 613가지의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순서적으로 맨 앞에 나오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쉽게 말하면 애 많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주의 말씀은 파라오 때나 지금 때나 여전히 동일하고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얘들아, 내 자녀들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많이 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 때에도 우리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놔두고 당장 내 눈앞에 국가법이 무서우니까 국가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50년 전에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박사들입니다. 정말 똘똘한 사람이 이 나라가 살려면 법을 정해서라도 애 못 놓게 해야 된다, 인구 감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법을 세우고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인구를 조절하기에 성공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인구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애 놓으면 몇백만 원 주고 뭐하고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대주고 별소리를 다 해도 이미 맛을 본 사람들이 안 놓기 시작했어요. 그 타격은 누구죠?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다 덮어서는 거죠. 50년 전에 박사들이 내놓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만든 정책,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정책을 이게 맞지, 이게 세련되고 이게 시대에 맞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 정책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애 좀 낳아달라고 호소하고 돈 줄게, 혜택 줄게, 별소리를 다 해도 이제는 안 낳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낳아두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겼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지금 이 시대 앞에 교회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2060년 되면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영국도 잘 살게 되면서 애를 안 낳았죠. 그리고 소위 나라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더러운 거 그거 하기 싫고 전부 다 화이트 칼라 되고 싶으니까 중동 지방에 값싼 노동력을 막 수입했습니다. 그분들 다 이슬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도 그들 꾸란의 첫 번째 계명은 성경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를 지켜요. 영국에 이민 와가지고 노동자로 살면서
애를 8, 9명씩 놓습니다. 자스민, 베냐민, 무함마드, 하산, 나요. 엄마 아빠 지나고 무슨 오리떼처럼 쭉 지나갑니다. 그 세월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났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영국 시민권자가 되죠. 지금 영국의 본토백이 백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아랍 사람들 같은데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런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이슬람 3세들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구가 많으니까 투표해도 그 사람이 됩니다. 현재 영국 인구의 15%가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찰이 문화재인 것처럼 영국은 교회가 문화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때 3,000명, 4,00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 교인이 15명, 2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평균 연령 85세입니다. 그 큰 교회, 문화재인 교회를 뭉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름엔 냉방, 겨울에 난방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다 천국의 입구까지 와 있는 분들 몇 명 모아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다 사라지 못합니까? 이 건물을 방치합니까? 못하죠. 그때 누가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빌려줍니다. 누구겠습니까? 무슬림들입니다. 간단해요. 십자가 딱 떼뿌리고 초선 딱 답니다. 모스크로. 수천 년간 몇백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교회가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모스크가 돼가지고 알라를 숭배하는 이방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런 유럽이나 미주의 전철을 빨리 닮아가요. 남들은 수백 년 한 걸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다 닮아가 버립니다. 좋은 것도 닮아가고 나쁜 것도 닮아가고. 한국은 인구 소멸됐고 신앙교육은 입시교육과 인본주의 앞에 맥없이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4대 종교. 우리 믿는 개신교, 그죠? 또 천주교, 또 불교, 또 하나 뭐겠습니까? 이슬람교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 또 하나 대학교. 근데 대학교가 나머지 세 종교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수능대 가면, 수능 날짜 다 돼 가면 그 대학교나 신 앞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마다 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대학 보내주면 능력 있는 신이고 안 보내주면 교회를 옮기고 종교를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이 IS라는 그 이슬람 테러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울의 어느 교회의 반주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메인 반주자 되면은 그래도 신앙이 꽤 좋은 집 아닙니까? 나름대로? 근데 그 집안의 아이가 예수는 커녕 가가지고 터키로 가서 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탈레반이 IS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실종돼 버렸습니다.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집안에 있는 내 새끼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과 인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한 체크가 필요한 시들이 더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애들은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누구야? 선생님이 한 주간 기도했는데 질문 하나만 하자. 예수님 어디 계시노? 물으면요, 얘는 고민하지 않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제 마음에요 합니다. 그럼 그 말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고 안심하죠. 근데 그 다음 표정을 못 봤어요. 그걸 확인한 애는 살았다 하고 싹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교목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다 조져놓고 가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안전빵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무조건 자기 애는 괜찮고 누구 탓이래요? 친구 탓이래요. 그 친구는 뭔 죄입니까? 그게 거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애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욕도 안 하고 신앙 좋고 애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고 그의 가치관에 예수는 아예 없고 그런 애들이 무슨 이 중독 저 중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라는 데를 아니까 교회 딱 오면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 터진 다음에 이럴 줄 몰랐다. 아닙니다. 이미 그럴 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조 증상은 많이 나타나는데 굳이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일종의 믿음 가지고 계속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띄우면 좋겠는데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모세 믿음일까요? 부모의 믿음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남자예요. 사내 아이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애가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저는 집에 애가 넷입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막 내놓고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 30만 원 받은 게 다입니다. 요즘 났으면 재벌 되는 건데 너무 앞서갔죠. 근데 제가 첫 애를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우리 안고 축하해요, 공주예요 하고 왔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갓 태어나가 대충 정림하고 왔는데 일단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울긋불긋하고 하여튼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머리 모양도 좀 이상했어요. 길쭉하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주님이 나한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간호사셨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안 이뻤어요. 안 이뻤는데 장모님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아무리 자기 새끼지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봐도 이상한데 이거 이쁩니까?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만요. 보세요. 일단 갓 태어난 애는 일단 쭈글쭈글하고 울긋불긋해요. 그리고 당시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주여 제발 이 뱃속의 아이는 남자아이면 안 됩니다. 일이 커집니다. 여자아이면 불문제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 부모가 볼 때 요게벳과 아브라함 볼 때 아이고 이쁘다 이게 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구절이. 그런데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까지 보세요. 알고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는 말은 부모가 객관적으로 참 우리 애는 유별스레 이쁘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상황도 안 그런데 왜 이쁘게 봤냐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는 그 시각을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남들은 다 그때 남자가 태어나면 아이고 망했네 어떡하노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부릴 때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99.9%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무리 그래도 주의 말씀은 변함없다라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죽기보다 태어나기 어려울 때 태어났는데 그 귀한 놈이 엉망으로 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말로 감사한 게 많은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공주에게로 흘러들어가서 파라오의 집안의 왕가의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만 자라면 파라오까지는 안 돼도 대군으로 평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요즘 치면은 금수저, 다이아몬드처로 타고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젖을 물리던 엄마한테 배웠던 신앙 교육이 있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혀놓으니까 현실과 자기 가진 신앙이 충돌이 되죠. 지금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도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쌤들 가르침 배울 때마다 가치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가치관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하고 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가지는 가치관하고 충돌이 돼요. 문제는 이 충돌될 때 어떤 걸 선택하는 문제예요. 모세가 귀한 건 잘 태어났지만 그 못지않게 자기가 눈앞에 보장된 성공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많은 고난 겪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서 평가하시고 내 인생에 상을 줄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 사이에 충돌해서 모세는 고민하지 않고 현세에 보장된 행복과 부유함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택하죠. 이런 말 나옵니다.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받을 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 땅의 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가난이 미덕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복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성공이 자기의 신앙과 가치관과 대치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내 신앙 접고 성공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성공을 버려놓고도 내 신앙 따라갈 건가? 여기에 대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아예 갈라집니다. 모세의 가치관에는 눈앞의 성공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더 크고 귀했기 때문에 잘 태어났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 버리고 당장의 눈앞에 손 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록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운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자.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 우리 어른 세대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니까 먼저 우선 내가 입으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먼저 신본주의자, 정말로 주님이 명목상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으로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는 주일날 이 시간에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내일부터 네가 있을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그 시간에 예배하듯이 수업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과 더불어서 좋은 인격도, 실력도 키워서 그 좋은 실력과 인격 가지고 뭐 합니까? 주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고,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질, 농도가 더 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보낼 때 어떤 게 보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 보냈는데 영혼의 가치를 알고 부도내지 않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리에서 부단하게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애를 쓰면 굳이 우리가 가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전도하고 효율적으로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략이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에 또 아쉬운 게 초등학교는 교문조들 거리도 가는데 중고등학교는 교문조들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지금 교목이 17년, 18년째 하고 있는데 교문전도 온 교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금요일 날 집에 가는데 교문에서 누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웬일입니까? 했더니만 참 금요일 자는데 보니까 이틀 뒤에 주일날 친구 초청 주기를 한다고 이제서 와가지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미리 말하면 내가 학교로 불렀을 건데, 불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대신 할 건데, 교문전도 해도 안 옵니다. 요새 초등학교 가보세요. 뭐 전화번호 전부 다 전화하면 없는 번호원이 일이 나옵니다. 애들 잘 배웠습니다. 요새는 개인정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나눠주면 또 학교 그 수위아씨 와가지고 쓰레기 치우라고 막 과음 치고 수모를 겪어요.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아무래도 안 오는데 싶어도 그런 애쓰는 게 있으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생각도 못한 다른 곳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92년에 윌러라는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같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충청도에서 선교했는데 둘 사이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6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피떼기 같은 아이를 목숨을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무덤에 묻었죠. 그 3년 뒤인 1902년도에 3월 달에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은 하루 만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아이를 놓친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몸도 많이 약해졌고 상심해서 그렇게 앓다가 1년 뒤에 그만 그 사모님도 한국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안 되는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이 선교사님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와서 한 번은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군데? 아니 당신 새끼 둘 다 먼저 가고 부인까지 죽었는데 우리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은 무슨 예수를 전하냐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위로 겸 타박 겸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밀러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그들이 낮에 했던 질문, 도대체 네한테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전하냐? 네나 잘 살아라. 그 질문을 밤새 끌어안고 그날 밤에 하나씩 써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 96장 가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주인 되고 쭉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 잘 이용해서 좀 내 새끼 더 높은 자리에 더 세워놓고 싶고, 이왕이면 늘 하는 게 주여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어떻게든 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에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뭐 본능이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높아지고 내 새끼가 높아지는 마음들을 낮추시고, 주님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도 그래 살아서 남들 볼 때 칭찬할 것 없고 잘 되는 거 부러울 것 없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잘 돼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가 못 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참으로 농도 있고 밀도 높은 신모주의자가 이 교회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것보다 불리한 것이 많고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 앞에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살아계시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에 인도하시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멀리 생각하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데 이것은 내 소유고 내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자녀 가운데 나의 모든 꿈을 다 심어놓고 주님을 필요할 때마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 소홀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방탕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답게 가치 있게 귀하게 의미 있게 잘 자라서 지금도 좋지만 다음 세대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중심이 잡힌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사들의 부모들의 작은 수고와 섬김이 주님 보실 때 귀하게 여겨져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마음껏 주의 마음들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